안녕하십니까. 2020년 6월 14일 주일복음 나누기입니다.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.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.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.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.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.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.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.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.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.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.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.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건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채식주의자가 되십시오.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고기, 생선, 계란, 우유, 유제품 이 5가지를 식탁에서 제외시켜라 라는 것입니다. 이 5가지를 제외하면 뭘 먹느냐? 과일, 채소, 곡물을 드시라는 것입니다. 물론 갑자기 나의 그 식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 채식주의자가 돼서 과일, 채소, 곡물만 드시는 것을 먼저 한 2주만 해보십시오. 살이 쭉쭉 빠지고 활기찬 그런 기운이 솟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물론 그 와중에 명현현상이 일어나서 두통이 일어난다든가 설사를 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지 마시고 2주간만 하시면 과체중이신 분들은 살이 빠질 것이고 또 보통 체형이신 분들은 에너지가 넘쳐날 것입니다. 시중에 돌아다니는 무슨 다이어트 건강 보조식품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과일, 채소, 곡물만 드셔라. 2주간만 하면 내 몸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것이 건강하게 사는 길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어려서부터 골고루 먹어라, 균형 있는 식사를 하라는 것을 배우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 그 골고루 먹어라, 균형 있게 식사하라는 것에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. 골고루 먹어야 하니까 이것저것 다 먹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균형 있는 식사라는 것은 인체가 필요한 영양소를 드시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단백질, 탄수화물, 미네랄, 비타민들 이런 것들이죠. 그런데 그런 걸 골고루 먹으려면 온갖 걸 다 먹어야 되는 줄 아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단백질 그러면 고기부터 떠올린다는 것이죠.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, 인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는 과일, 채소, 곡물에 이미 다 충분히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지구상의 포유동물 중에 아주 크고 힘센 동물들 생각해 보세요. 예를 들면 코끼리, 코뿔소, 또 기린 이런 큰 동물들. 이런 동물들 먹는 게 뭐예요? 고기 안 먹습니다. 어찌됐든 과일, 채소, 곡물을 그럼 어떻게 먹느냐? 이제 하루 사이클을 봤을 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. 오전 시간에는 과일, 채소만 먹는다. 물론 오전 시간은 우리 생리 주기를 봤을 때, 생체 리듬을 봤을 때 오전 시간은 배출 시간이랍니다. 배출 주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오전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좋다. 아무것도 안 먹어도 좋지만 식단상 아침을 드시던 분들은 좀 공복감이 더 심할 수 있으니 오전에
뭐 사과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드시라 이거예요. 이 과일 채소는 흡수가 빠릅니다. 예, 이 소화가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2, 30분 내로 소화가 되고 그 영양분들이 이미 우리 세포로 공급이 돼서 에너지를 발휘하게 하는, 그래서 굉장히 이 소화기관 안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고 그래요. 그러니 당연히 배고프죠. 배고프면 또 드시라, 과일 채소를. 네. 물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다시 또 드실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오전에 뭐 정말 배고프다, 처음에 아침 식사하실 때 이런 분들은 뭐 과일 채소를 좀 많이 드시죠. 많이 드시고 오전 시간을 버티십시오. 점심 때는 뭐 약속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. 그러면은 뭐 나가서 외식을 하게 되는데, 그럴 때도 가능한 고기, 생선, 계란, 우유, 유제품은 빼시고 메뉴를 선택하시라. 또 저녁도 마찬가지예요. 집에 오셔서 뭐 국, 밥, 반찬 여러 가지 해서 드시라. 그러나 고기, 생선, 계란, 우유, 유제품은 제외시켜라. 그리고 8시 전에 먹는 건 다 끝내야 됩니다. 8시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먹은 것들이 이제 소화 시간, 또 흡수하는 시간, 이렇게 돼서 새벽에 배출, 오전까지 배출하는 시간이다. 이렇게 해서 그 하루 사이클을 좀 맞춰서 일단 2주간만 실천해 보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. 채식주의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뭐 첫 번째는 내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데 좀 확장돼서 확장시켜서 이제 다른 동물들도 먹지 말자,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, 개인적으로 좀 그것도 포함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. 또 오늘 그 성체성혈 대축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, 그 빵을 주셨다. 그것이 내 살이고 내 피다,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정말 생명의 양식이 뭔가 실제적으로 그랬을 때 과일, 채소, 곡물이다라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기, 생선, 계란, 우유, 유제품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그 이유는, 예를 들면 그 단백질이 과하게 공급이 되는 것이다. 과단백 식품이다. 그러면 그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몸속에 쌓여서 독소가 되고, 그것들이 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순환계를 방해하고 또 암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.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. 많고요. 특별히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그 하비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쓴 책 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. 나는 과일과 채소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모든 병과 비만의 해결책이라고 감히 주장한다,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. 이번에 저술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,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. 이 두 책에서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리는 건데, 이 책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. 요점은 과일, 채소, 곡물, 곡식, 그것만을 우리의 먹거리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고, 또 배고프게 지내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. 배고플 때 언제든지 과일, 채소를 더 드시라. 이것은 그냥 요요 현상 생기는 그런 어떤 다이어트를 잠깐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바꿔야 된다. 식습관을 바꿔서 식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, 그럼으로 인해서 이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이 하나밖에 없는 공동의 지구를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여러분, 제가 이 건강에 대해서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성체성혈 대축일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,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이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생명을 살리는 먹거리가 무엇인가,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, 또 이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게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, 또 코로나19 상황을 살면서 이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달라진 세상이다. 이 변화된 생활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, 이 변화된 세상, 뉴 노멀이라는 그런 단어도 회자가 되는데, 이건 원래 경제적 용어입니다. 경제 용어인데 저성장 시대 이후에 변화된 새로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.
근데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이 새로운 변화된 생활, 문화,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좀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말이죠. 이 뉴노멀은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. 또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일으킨 생활로 계속 살겠다는 것입니다. 그것은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한정된 자원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그런 소비 문화를 해왔고, 그 결과 생태 위기, 또 기후 위기를 불러왔고,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삶이 황폐해지고, 또 결과적으로는 이런 지금 코로나 사태를 불러와서 절대로 그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. 코로나19는 아무리 치료제, 백신이 개발되어도 이 변형된 이 바이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. 옛날에 나왔던 뭐 독감 바이러스나 메르스, 뭐 바이러스 이런 거 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. 이 뉴노멀의 시대에 변화된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?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겠지만 지금 당장 스스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, 식습관부터 바꿔서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공동의 집, 우리 지구도 살리자는 뜻에서 강력하게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것입니다. 이렇게 얘기해도 귀 밖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사실 이런 얘기를 우리 동료 신부님들에게도 얘기를 하면 나는 원래 육식을 좋아한다. 나는 육식 체질이다. 또 얼마나 오래 살려고 채식을 하냐. 그냥 나는 맛있는 거 먹고 짧게 살련다. 뭐 이런 답들이 돌아옵니다. 예수님도 이 공생활을 하시면서 당신의 그 혁명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겠습니까?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또 오늘 복음에서도 나오죠.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카니발리즘으로 오해해서 뭐 서로 토론하고 다퉜다고 합니다. 예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나와 일치돼서 당신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라는 뜻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복음처럼 좀 강한 아주 센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. 예수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죠. 또 뭐 하늘나라에 대해서 뭐 겨자씨 비유라든지 그렇듯이 오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표현도 그런 표현, 비유의 표현이고 좀 세게 표현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찌됐든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시면서 또 결국 그 최후의 만찬에서는 성찬의 전례를 제정하셨습니다. 빵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당신과 일치돼서 당신이 주시는 임무를 수행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.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, 그것이 바로 예수와 일치돼서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,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. 정리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할 일이 많지만 지금 당장 내가 식습관을 채식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공동의 집, 이 지구를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. 젊은 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40대, 50대 분들은 정말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시고 정말 과연 내가 무절제하게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다가 정말 관절염, 통풍, 고혈압, 당뇨, 암 등으로 고생하면서 주변에 민폐를 끼치면서 나중에 병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날씬한 몸매로 아무런 병 없이 자연사를 할 것인지 지금 당장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